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룸메이트 책상 위에 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신기하잖아요. 펼쳐서 한 장을 넘겼더니 이 책을 구입한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이 룸메이트가 적어 놓은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룬 다음에.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시험을 치른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서점에 갔더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책 제목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이상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 신실했던 그 여종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기다렸던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척추가 밖으로 돌출된 척추 파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또 이 책에 보면 동성애자가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동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약물 치료, 상담 치료, 병원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동성애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동성애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삶은 하나님의 정말 진노 가운데 인생인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또 한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건강하죠, 모든 것 형통하죠, 가정이 안락하죠. 그런데 아침에 깨게 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책의 저자 이 필립 얀 씨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공평하신가?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숨고 계십니까? 제발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감정은요, 요나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요나의 감정이죠. 어떻게 저 악랄한 니느웨에 가서 제가 회개를 선포합니까? 저 사람들의 한 짓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수많은 살육을 했던 저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회개시킵니까?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풍랑을 주시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저를 집어넣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요나의 감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실망스러운 감정이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 이것은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이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에 있는 이 식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 또 영혼이 상했다. 영혼 가운데 상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지쳐 있다. 이게 요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상태는 룻기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상태랑 너무 흡사하죠.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컴백해서 돌아왔어요. 상태가 영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룻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무나도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떠한 감정일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지금 괴롭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믿음의 여인 중에 여인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와 천대를 둘째 부인에게 당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믿음이 좋았지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자신의 영적인 힘든 상황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SOS 쳐봤자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같은 그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순간, 영적인 바닥인 그 순간,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요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의 단계가 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통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1단계,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칼인데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요나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여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습이 다시 요나의 뇌리 가운데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39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요나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거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을 요나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7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은요, 딱 요나의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바다 끝에 갔어요.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 없는 모든 곳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도망쳤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수월, 물고기 뱃속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요나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멀리 도망갔는데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살피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나가 체험한 것입니다. 요나의 회복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책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책이 한 권 배달이 되어졌어요. 아마도 책 저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책입니다. 이 강 목사님은 사모님과 단둘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 미자리 교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인 한 명이요 목숨같이 소중하고요, 너무너무 이들이 힘듭니다. 상가 2층을 빌려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상가 3층도 이용하고 4층도 이용하고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요. 부흥이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나도 목회 성공한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사모님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안 좋은 의사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모님이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그래요.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 마음이 절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그동안에 한 것은 우리 아내랑 기도하고 교회를 세운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하지만 목사이니까 기도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는 네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이 아니고 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바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동안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되고요, 40년 동안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날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다다르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하죠.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응답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저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배에 있는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모아놓고 이미 절하고 예배하며 그들은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방 선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오히려 호세아 4장 12절, 아모스 5장 26절, 신명기 32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는 누가 한 행동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배교하고 숭배한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거짓되고, 이게 히브리어로 샤베입니다. 샤베.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거짓 선지자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를 구분할 때 진짜 가짜가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복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를 목사로 인식하지,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양복 잘 안 입고 그냥 애들 눈높이에서 사역하니까 저를 목사로 안 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에이 설마요, 아니겠죠. 참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목사로 각인이 되고 있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딱 그냥 양복만 입히고 블라인드 테스트, 우리 교인 아님들에게 저랑 황인동 집사님 앉혀놓고 누가 목사냐 물어보게 되면 황인동 집사님한테 이렇게 많이 표가 갈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이걸 구분이 안 되죠. 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역시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으로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짜였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입니다 라고 이것은 말을 못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요나서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죠.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시입니다. 시. 요나서 2장은 시예요. 시에는 은율이 있죠, 풍유가 있죠, 비유가 있죠. 지금 돌려서 자기 자신을 2장 전체에서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랐던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능력의 선지자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영토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나는 가짜나 다름없었던 존재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을 탓했습니다. 남이 문제였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문제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증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존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지금 요나 안에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순회 선지자가 있고 이 궁전 선지자가 있는데, 궁전 선지자는 끝발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척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나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장관급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요나를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자기의 내면을 알아요. 나는 거짓되고 헛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문제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회복의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감사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9절은 이 요나의 감사의 이 내용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아니입니다. 바는 그러나, 아니는 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나는, 내가, 이런 1인칭 단수형을요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 이 문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언제 이런 나, 내가 등장하게 되냐면 강조할 때 사용을 해요. 지금 요나는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헛된 것을, 내가 가짜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납니다. 목소리가 안 나요. 산소도 없어요. 숨 꼴딱꼴딱 지금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소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서원도 지킬 것입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나 안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회복이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회복은요 반드시 변화를 뒤따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실망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습니다.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요나가 지금은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열매는요 감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범사의 감사,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회복의 증거이죠.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전도사님에게 하루는 급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 좀 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성도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붕대에 꽁꽁 묶인 채로 쓰러져 있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보니까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조금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10일 후에 갔더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여전히 힘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님이 기도를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작은 입술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이 흑인들 있는 이런 동네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한참 팔고 있는데 흑인이 이제 강도로 들어온 거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에 바로 총을 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총에 맞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는데 아주 희미한 의식 가운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 목소리, 희미한 목소리지만 저승사자의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장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살 것 같네? 살 것 같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저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말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복이 되어서 2달 후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봉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요, 감사의 입술과 모든 것이 비례하게 됩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더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 있어요. 그것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내가 내려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가장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동안은 불평했었죠. 불만밖에 없었죠. 그 요나가 이제는 목소리 가운데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회복의 가장 큰 증거는요, 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 삶에 희망이 없었던 그 순간에도 요나는 감사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스올이라고 했었죠. 지옥이라고 했었죠.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둘 필요가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감사의 목소리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감사로 바뀔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우리의 변화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친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으며 무너져 있으며 영적인 바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화처럼 온전한 회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소리 사라지며 오직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 상처와 궁핍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많은 패역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소란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바뀌었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 회복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무너짐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시여 도우시고 성령이시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시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요나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하심이 요나처럼 무너져 있다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